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맥주감사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상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2020년을 너는 아나도제 밭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와 모임을 자제하는 가운데서도 성도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와 양학교에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으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마음 편안하게 교회를 출입하여 각 기관과 찬양대 등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은 2010년의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하여 찬양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세우신 박유신 목사님 말씀에 은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의 중창단의 특성과 고단의 찬양대의 독광성을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지난달입니다. 5월에 한 재단에서 EBS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을 명목으로 그 초중고교생 몇 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카메라를 찍었는데 온라인 학습에 관한 걸 찍겠거니 하고 온 이 친구들에게 그 편지지와 펜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 번도 감사 편지를 써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단 그걸 받아들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는데 한참을 지난 후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 편지의 대상은 대부분이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감사 편지를 다 쓰고 울면서 그 편지를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편지 일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 아무개야. 엄마는 엄마 생각하기 전에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엄마보다 가족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든 거, 싫은 거 말 안 하고 우리 먼저 생각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사춘기 한참 반항할 나이의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감사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 이게 저의 기억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감사한 것을 손편지로 써보듯이 감사를 세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세어보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칭의의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편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죄인된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술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은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 아래에서 신음하며 지옥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새 생명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훈의 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하신 까닭에 과거에 죄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사실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과 주인에 대한 신뢰를 들어서 신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은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이 농사 짓는 주인이면 종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농사를 짓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주인을 만나면 이 종도 가축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종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종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종은,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어떤 주인의 밑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까? 본문 19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이전의 죄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었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처럼 놀라운 은혜, 이처럼 놀라운 변화 앞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즉 과거를 생각해 보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현재를 생각해 보니 이제는 이전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게 되었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22절로 23절에서 이제 신자의 미래를 조명하는 가운데 어떤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밝혔습니다. 여기 삭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월급은 월급인데 급료는 급료인데 특별히 일반 노동자가 아니고 직업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급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급료가 아니고 군인들이 받는 급료에 대한 단어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인들은 철저하게 군사적인 의무에 매여서 그 대장에게 충성을 다한 결과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충성을 다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대장으로 삼고 그 밑에 종으로 살아간 마지막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은혜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 또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은사로 말하든지 은혜로 말하든지 아니면 선물로 말하든지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방주에 올라탄 모든 믿는 자들의 최종 도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도착할 내일의 최종 종착 지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자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에 이르게 될 그 신자의 미래를 바라볼 때 감사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 즉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생명체는 스스로 먹이를 먹고 섭취하고 소화를 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반드시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숙주로 만든 그 생명체를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미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켜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이러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죄도 바이러스처럼 그 자체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자기 숙주로 삼아서 활동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바이러스와 비교도 되지 않을 무시무시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숙주로 삼은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되기도 하고 전염을 잘 시키기도 하는데, 그 영향력은 일반 바이러스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로 물들이고만, 다시 말해서 죄의 팬데믹을 일으킨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겠다고 백신이다, 치료제다 만들어 보겠다고 난리를 펴고 있지만, 그토록 찬란하게만 모이던 현대과학과 의료기술들은 참으로 무력하게 짝이 없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악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죄인으로 만든 완벽한 팬데믹을 이루어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무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죄악으로 죽은 자와 방불했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거룩해지도록 말씀과 성령의 백신으로 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돌보신 결과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는 이전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를 생각해도, 오늘을 생각해도, 내일을 생각해도 감사하는 것,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영원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풀어놓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은 영불변하시기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의 입술에는 언제나 할렐루야로 찬양할 것 외에, 할렐루야로 감사할 것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죄악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물리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로서 보장해 두신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박안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 밖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요 기적과도 같은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참된 신자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치 않을 감사의 제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된 거룩함을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처소에 들어가 영생할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에 내일을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어제는 주에게서 나왔고 오늘은 주로 말미암고 내일은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평생 감사의 제목을 주신 표현할 길이 없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보신 후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각 기관에서 준비한 감사의 찬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순서와 공목은 교회보 14면과 1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순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 8, 9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수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42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총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동서남부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종교 활동에도 큰 직격탄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개학이 다시 한번 미뤄졌습니다.
받으소서. 온 땅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존귀 영광 받으소서. 온 땅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주의 길 걸어갈 때 늘 함께 하시며 참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기쁘게 걸어가리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존귀 영광 받으소서. 해가 돋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시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싱 할렐루야 주 찬양. 차렷 인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세상 만물 창조주 온 세상 만물 창조주 우리를 다스리시네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차렷 인사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니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니 주가 하시는 일 시작과 끝은 측량할 수 없으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따라 아름답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1절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맥주감사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광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승태 장로님 홍승태 장로님의 장인이시고 용서하십시오. 김영 권사님의 부친이신 성함이 여기 없네요. 죄송합니다. 장례가 있어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부산에서 장례식이 타귀의 집례로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 이 분치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우리 드린 맥주 감사주일 헌금 혹시 빠지신 분들은 지정된 봉투를 이용해서 다음 주일까지라도 꼭 이 특별한 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광고 나갔듯이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지난 한 3월 달부터 제일 처음에 어머니께서 이번 휴가 어디 가느냐 물어보셨고 이틀 뒤에 송화 전사님께서 또 어디 가느냐 물어보셨고 오늘 밤 예배 드리기 직전에 사무실에 김소희 집사님께서 또 휴가 어디 다녀오셨느냐고 제가 지금 몇 달 동안에 한 10명 이상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심으로 생각해야 될지 집착의 간섭이라 생각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궁금해하시면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예년처럼 미국을 못 가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상하게 공고해 주신 대로 국내 여행을 다녀오려 합니다. 국내 여행 어디 가시냐고 또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뭐 그냥 정체 없이 발길 나는 대로 강로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이처럼 불안과 또 비명의 소리만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양의 성도라이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맥주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잊기 쉬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기쁨과 힘이 샘솟는 오늘 주일을 지내게 하시며 그래야 해서 또 2020년 하반기는 더 큰 소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물질로서 찬양으로서 또 우리의 서원으로서 드린 모든 감사의 제물을 온전히 연락하시고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2020년도의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생명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이 2020년 하반기가 이전에 없었던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을 늘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의의 열매를 남은 생일을 통해서 많이 맺어드림으로써 결국 영생의 은사에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수요밤 예배를 기억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